성도 여러분, 오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거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지름길로 가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멀리 돌아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으며 도중에 며칠 혹은 몇 달씩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믿음으로 전진하여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다면 과연 이 전쟁에 승리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으시겠는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수한 권능의 역사들을 체험한 만민의 성도님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온전한 믿음의 행함으로 가나안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 부족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녕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약속하신 땅의 축복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의 바로 아래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족장된 자를 보내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테스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릇을 준비하여 축복받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 축복받을 그릇임을 보여야 하지요. 12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두루 다니며 탐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과실과 소산들 또한 너무나 탐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6 이방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너무나 건장하고 강성해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는 성읍도 심이 크고 견고하여 공략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이러한 현실을 보고 그만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이스라엘 회중들은 10 정탐꾼의 유괴 고백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요. 하나님은 10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분이시며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여주시고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이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이적으로 보여주셨는데도 이들은 현실만 보고 자기 유익이 안 되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또 대들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하라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축복의 가나안을 취하기 전에 거치는 믿음의 테스트라 했습니다. 이 테스트의 정답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믿음의 고백이었죠.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깨달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을 제외한 백성들 모두가 믿음의 테스트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악한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한 보응으로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그 후손들에게로 옮겨졌고 그들 역시 부모의 죄로 인해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한 후에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지요. 또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해 듣고
열 정탐꾼의 죽음까지 보게 된 이스라엘은 그제야 후회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가나안 거민들이 사는 성읍을 공격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모세는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곡히 만류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지금 가나안 산지를 향해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모세의 말과 같은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들의 할 일은 무턱대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악함을 회개하고 정녕 영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앞으로는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라도 그들이 중심에서 회개하였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이스라엘은 참된 회개의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뼈저린 패배의 아픔을 맛보았고 결국 40년간의 고달픈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이렇게 광야를 떠도는 징계를 받고서도 여전히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끝내 마음에서 악을 버리지 않았으며 믿음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에 다시 한번 재앙이 임하고 마는데 바로 고라 일당의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유리하는 생활이 너무나 싫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레위 지파의 한 사람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여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고라는 육으로 보면 모세의 사촌형이었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모세보다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사장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족장들 중 250명을 꿰어 그들과 함께 모세를 대적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계신 이유는 회중이 선해서가 아니라 모세 선지자 때문이었습니다. 모세 선지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지 모세가 없었다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는 억지를 쓰며 거짓말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당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일족들과 함께 자신들의 장막 앞에 섰을 때 모세가 그들의 죽음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즉시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 모두가 산채로 음부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족장 252는 분향하는 향로에서 나온 여호와의 불에 일시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어도 이러한 일들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세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라가 미혹하니 족장 250인이 거기에 빠져들고 결국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의 편을 드는 것을 봅니다. 족장들이 고라에게 미혹되니 그 밑에 백성들도 자연히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라 일당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고자 한 가지 방안을 마련하십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과 아론에게서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여 각 족장의 이름을 적은 후에 그것을 하나님의 성막 안에 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는 밤사이 싹이 나게 하심으로 표징을 삼으시겠다는 것이지요. 12지팡이 중 오직 한 개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룻밤 동안에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히기까지 했지요. 그리고 그 지팡이의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모세를 대언하는 아론이었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표징도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출애굽 1세대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수명이 다하여 죽어갔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어렸던 아이들이 이제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주축들이 되었지요. 어느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년의 기한이 거의 다 찬 것입니다. 이제 고된 광야의 방랑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의 모든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다음 세대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담대히 고백하였던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믿음이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범사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영육간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